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믿으라. 둘째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숫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1095일은요 1년 365일 곱하기 3 그러면 1095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기간이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40일은 뭘까요? 40일. 40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시간도 40일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기 전에 금식한 기간도 40일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40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머무신 날짜, 그게 40일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1095일하고 40일은 시간의, 기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1095일은 36개월, 할부가 생각이 나네요. 40일은 한 달하고 1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적인 면으로 보아도 1095일하고 40일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담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긴 시간 3년을 보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3년 동안은 변하지 않았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1095일과 40일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분기점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1095일과 40일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하시던 말씀과는 3년 동안 안 하던 무슨 특별한 말씀을 그때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특별한 것을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전한 내용은 같았지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 눈이 감기웠었어요. 눈이 감기워요. 그런데 40일 동안에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1095일은 동상이몽의 시절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 자기 꿈을 꾸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눈이 띄어지니까 이들이 이제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1095일의 결과는 뭘까요? 1095일의 결과.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은 따라서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갔어요. 1095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충성하는 마음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신앙 고백 얼마나 훌륭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충성심? 다른 충성심도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하고 칼까지 여기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했어요. 그것도 한 번만 배신한 게 아니라 3번 배신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40일의 결과는 뭘까요? 40일의 결과는 도망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어요. 이건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멘은 해야지. 내년이 무슨 해예요? 병원년, 적토마. 네, 적토마. 힘있고 씩씩하게. 그러면 아멘도 힘차게 씩씩하게 해야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도 씩씩하고 힘차게 해야지. 네, 그 정도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1095일과 40일을 이렇게 기름과 물처럼 다르게 양분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분기점이에요. 이렇게 1095일을 말하니까 마치 1095일이 실패의 시간인 것처럼, 그리고 40일이 성공의 시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95일이 실패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쓸모없는 시간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헌물도 켜고 교회 와가지고 헛된 꿈도 꾸고 실패도 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귀와 마음이 삐뚤어져서. 복음을 걸러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삐뚤어진 귀와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은 바르게 곧게 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게 뭐냐? 4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날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추임을 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기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거다. 잘 믿는 것이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만난 다음에 내가 비로소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삶은 잘못된 알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은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게 부끄러움의 시간이고 무지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었느냐?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다 하셨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도 내색도 안 하시고 묵묵히 참고 저들이 변화될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주님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을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바울을 묵묵히 참고 견뎌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도망과 배신과 폭행의 일로 인해서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도망과 배신, 그리고 바울이 폭행자로 사는 시간들을 미리 다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40일이 됐을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 보고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바로 정하게 됐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었는데 1095일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누구의 삶이 그렇게 볼 때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아직 1095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변화시킬 것이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든지 그게 다른 사람 모습이든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난 40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요. 헛물 켜는 사람도 있고 헛된 꿈을 껴는 사람도 있고 1095일을 지나는 사람도 있고 40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헛물 켜는 제자들을 품으셨듯이 교회도 덜 익은 사람,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비난하지 말고 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만날 것이에요.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니까. 2025년 지나고 2026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이 1095일에서 40일로 변화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달라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을까? 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차이. 여러분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27절의 반복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11사도와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몇 번 중에 이전에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뭘 말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따라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24장 25절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은 십자가고 영광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말한 것이고 제자들은 처음 들은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이때만 가르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노중에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책망을 받아요. 두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소리 날 것 같으면 고개 돌리고 모른 척 하잖아요. 세 번째 반응은 뭘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여기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우리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10 제자가 분이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이에요. 한 가지는 공통적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 공통적이에요. 이미 다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 공통적인 건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1095일에 함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해줘도 몰라요. 말해주니까 외면해요. 말해주니까 엉뚱한 소리래요. 차라리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는 두 번째 반응은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의 이 과잉 충성.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데 주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오버액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듣기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과 너무 동떨어지는 생뚱맞은 그런 행동이 아닙니까? 근데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들렸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들리지 않고 오해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교회 와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는 말씀 잘 들어요.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이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도 자기들은 말씀 잘 들었다고 말할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 지켰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내 귀로 물리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이거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제대로 들어야 바로 들은 게 돼요. 구약 백성들이 잘 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복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복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 상식과 구약의 신앙을 행한 행위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터 나갈 때 언약궤 메고 가요.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물으면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런 말을 그때 백성들도 모르지 않았고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도 해요. 하나님께 전쟁하면서 물어요. 그런데 거기엔 정작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기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미가의 집의 우상 사건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보여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제의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면서 복을 비는 왜곡된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뭐라고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응?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당분간 거기서 살아라. 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동떨어진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자기 기복에 이용하는 이 수단화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편집을 해요, 편집을. 말씀을 편집해요.
이번에 성탄절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저 인천에 무슨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라고요. 근데 사진에 뭐가 나왔냐면은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 옆 어깨에 이렇게 하니까 왜 교회 가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빗대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뒷말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답답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진을 전체를 다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쪽에 있고 교회 앞에서는 목사님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애기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장로님들 딱 이끌고 엄마 아빠 나와서 애기 유아 세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뭘로 해석하느냐? 아니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근데 그 전체 사진을 보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사진 하나를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할 때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 했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뽑기의 위험이 뭐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대부분 말씀 뽑기 하면은 그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성경책 속에 이렇게 끼워놓고 맨날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입을 크게 열리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제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있사오니 나를 복을 주시고 채워주소서 이런 식의 적용을 하는 거죠. 말씀이 뭐가 됩니까? 기복의 수단이 되는 거죠. 내 육신이 보기에 유익한 쪽으로만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심리, 내 육신에 유리한 말씀만 발췌 편집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심리. 기복신앙은요,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편식하고 말씀을 왜곡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적용이 세상에서 돈 주고 부적 사가지고 베개 매트에 넣어놓고 남편 몰래 양복 주머니에다 넣고 이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면 결국 십자가와 부활 얘기 듣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해요. 십자가는 불편하죠. 부활은 허황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복의 수단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불편해도 부활이 내 관심사가 아니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관심이 생겨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첫 단추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기복의 말씀 시대였다면 신약은 무슨 시대냐? 정죄의 말씀의 시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죄의 말씀. 왜냐하면은 가장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의 대표작격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굉장히 모순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때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남에게 적용할 때는 남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대부분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들의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질하려는 이런 기사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정죄해서 깎아내리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남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 왜곡된 정죄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은 정죄의 수단이 되었고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어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정죄의 수단이 되면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교회가 돼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사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탄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구부리고 왜곡한다.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말씀을 구부리고 왜곡해요. 기복의 수단으로 왜곡하고 정죄의 수단으로 구부려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들리는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말씀 뽑기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뽑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은 것이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한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떠올릴 것도 아니에요. 항상 말씀은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 듣기에 왜곡이 생긴,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제대로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중심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은 1095일 동안 오해하고 왜곡된 제자들의 말씀 듣기를 바로 펴는 그 작업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노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10년 동안 목회해도 안 변하는데 앞으로 10년 목회하면 변할까? 제가 보기엔 로뎀나무 밑에서 탈진해가지고 나는 조상들과 같지 못하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뭐 그런 심정으로 하는 호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덧붙이고 싶어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해도 안 변할 거라고. 응?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못 고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변화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주님이 듣는 귀를 고쳐주신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주님이 귀를 고쳐주신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잘못 듣는 귀를 치료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치고 목사가 성도를 못 고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만 성도를 고쳐요. 말귀 못 알아먹는 귀,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누가 고치느냐? 주님이 고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못 만나면 평생 들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 안 변하는 것 한탄할 문제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문제고, 아직 1095일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될 문제예요. 듣는 변화는 부활의 주님 만나야 생긴다. 이 변화를 체험하고 시작하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차히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정 증인을 의미하던 이 말이 나중에는 순교자의 의미를 덧띠게 됐어요. 우리 이윤성 권사님,
모친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주일날 해드렸죠.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가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나 보다. 토요일 저녁에 오후에 한 6시쯤 5시 반인가 6시쯤 도착해가지고 머무른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4시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마치고 부산역에서 의자에 딱 앉으니까 그때 소천하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각본처럼 짜맞춘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죽음을 보고 권사님의 형제들이 많은 걸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의 죽음의 과정을 보고 우리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아멘을 세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요? 예? 우리는 성도의 장례 예배 드리러 간 것뿐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죽음 넘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부산행은요, 이 땅에서 드리는 그 권사님 어머님의 마지막 예배이자 권사님 형제들에게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095일의 제자들이 꿈꾼 역할이 뭡니까? 1095일 동안 제자들은 무슨 꿈을 꿨습니까? 주님 덕분에 차지할 한 자리. 야고보도 한 자리 달라고 그러고 요한도 한 자리 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저들의 자리와 역할이 달라졌어요. 저들의 역할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높은 자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흔히 자리와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켜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이거 성공시켜 주시고 이거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할이에요, 역할.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은 역할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면은 뭘 얻느냐 이것보다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뭐에 혈안이 돼 있습니까? 뭘 얻느냐 이게 혈안이 돼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세상이에요. 어떤 역할 따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이날이 저와 여러분의 1095일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증인으로 역할이 달라지는 40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달리시기 전에 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가히 혁명적입니까? 이전 시대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아주 특별한 종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이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또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느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신분사회예요. 인격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종의 신분을 가진 미천한 이들에게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종이건 평신도건 누구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1095일과 40일의 차이는 뭐에부터 나타나느냐? 능력의 차이부터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어떡하나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이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얻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거는 저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저들에게 부어주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활의 주님이 주님 대신에 이 세상에 함께하도록 남겨놓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전도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자기 능력이 우선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밀려나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추앙받게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고 오늘날 교회의 근원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능력을 하늘로부터 덧입어야 돼요. 이 능력의 차이가 있어야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힘차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었던 갈릴리 시대 1095일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내려가서 40일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들리는 말씀에 차이가 생겼어요. 역할의 차이가 생겼어요. 능력의 차이가 생겼어요. 이제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그 생명의 길로 갔어요. 그들은 제자로서 우리 표어처럼 온전해졌고 새로워졌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2026년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신앙적으로 1095일은 오늘로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이 40일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1095일은 지나가고 하나님 은혜의 40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리는 말씀이 달라지고 우리의 역할이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이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이 밤이 지나면 새해 첫날이 밝아옵니다. 이 과거로 지나가는 2025년이 1095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밝아오는 2026년이 우리의 새로운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역할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과 능력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오 권사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일상을 회복해서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